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죄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죄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목적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기서 마이크 없이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 앞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마음을 일단 누르면서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는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 끝까지 당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 묶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 때 저는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 보여주시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체험하신 것에 비해서 몇백 배나 더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셔야만 합니다. 우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기를 너무나 원하고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문하신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나에게 마음껏 구해라.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무지함으로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앞에 서는데,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본문으로 읽은 슬기로운 처녀 앞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뒤에는 달란트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만 생각해 보실까요? 처녀 중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있어요. 지난번 영화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그 설명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5명이 있었는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하는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뒤로 좀 넘어가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를 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주인을 기다리는 심정은 어땠을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을 기다리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서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너무나 기다릴 겁니다. 언제 오시나?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처녀라든가 1달란트 받은 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까 관심 없고요. 두 번째, 주인을 만나든 신랑을 만나든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는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원하는 좋은 땅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탄의 술책인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관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관심이 있는데요.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터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관심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우선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든지 아니시든 혹시 그런 것 아니겠죠?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목사님 아직은 안 됩니다. 내일 오시도록 한번 좀 접촉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준비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돼요. 혹시 그렇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의 심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의 신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냥 그 영생이라는 일반론을 가지고 각종 신화를 묶어서 인간이 만든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드시 선다. 하나님 영광 앞에 반드시 서서 어떤 이는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께 그리스도인과 심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드렸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있는데요. 이 설교는 이미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그냥 글로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거기에 A형, B형, C형까지 있습니다. C형은 아닌데, C형을 보면 이제 해석을 보면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C형도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는 건데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심판이라는 헬라어가 심판 자체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멸망, 형벌을 말할 때 헬라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쓴 그 심판들은 헬라어가 달라요. 원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로 볼 때 원어는 멸망과 형벌을 말하는 심판은 똑같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란 멸망을 말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헬라어는 원어를 보면 판단하다, 재판석에 세우다, 뜻이 다 달라요. 멸망과 형벌을 말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너희도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심판만큼은 이 형벌과 멸망을 말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지금 제가 맨 밑에 보시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다음에 숫자를 써드렸어요. 땡땡땡땡땡, 그냥 다른 뜻이 아니라 숫자 제로라는 뜻입니다. 숫자 음가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선생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가 의역을 하다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를 쓴 거지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의 심판,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너 그리스도인 딱지 있네, 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네, 그래 너는 심판 없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분명히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이 없을 정도의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 때문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그래서 내 의로 나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련회 이후부터 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있으면 주일학교 학생들 시켜서 너 잠깐 설명 좀 해봐, 그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은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에 정죄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가 높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소위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진정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지극히 존귀한 존재.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거울,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실 때마다 당신이 모르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말을 봐도 몰라요. 그 영광이 너무나 깊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지극히 높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지, 몸에 갇히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환경은 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환경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나는 성실하니까 그건 내 모습이야,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것 갖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지금 우리 예인교회 같은 성도님들만 계시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성품, 내 성실은 이 땅에서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을 잘 만났거나 아니면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체득화된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6.25 때 그걸 잠깐 들으면, 6.25 전에는 유지였어요. 마을에 유지였었는데 6.25 때 어떻게 피난을 잘 가서 그나마 살긴 살았는데, 가난해지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점잖은 것, 그 전에 있었던 참 그런 행복했던 삶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내 지금 성품 없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신화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그냥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가 만든 신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경험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요즘에 걸쳐서 현대에 와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든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것들이지, 옛날에는 다 신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경건하게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령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관계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수없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데 감사와 담대함과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아는 비밀인데 내 옆 사람이 모릅니다. 아,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는 사람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몇 퍼센트가 전도인가입니다. 몇 퍼센트가 전도. 그럼 여러분, 내 삶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요?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접 하진 못해요. 그런데 내 언어와 내 행위와 내 모든 속에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담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것을 보시면 교회들 또는 교인들 그러면 다 시대착오적이고 낙오한 자들처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모욕을 받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당당하게 만들 것인가, 이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나만을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하고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일까지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가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오늘도 한번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삭을 한 아내와 운전자가 그 순간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그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도와드렸다는 기사가, 그래서 선한 이웃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썼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 옆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를 부축해주고 그를 돕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비밀을 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성격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데, 내가 만난 이 사람, 내게 부부로든 내게 자녀로든 내게 이웃으로든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 떨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 그걸 내가 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을 땐 상관이 없어요. 몰랐을 땐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몸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구나. 환경이 내가 아닐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나는 아는데 내 주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 사람 듣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몽둥이질을 하면 몽둥이질을 맞는 겁니다. 그가 내게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 주님, 내가 핍박당한 거 괜찮으니 주님, 이 사람을 당당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하나님 영광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해주세요.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너무 소리를 고래고래 지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게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불 아닙니다. 주님, 우리 예인교회가 여기 교회당의 사람들 채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데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하고 죄짓고 이거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이거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 나는 그를 담대하게 합니다. 나는 그를 당당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지금 우리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게 될 것이고, 저에겐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그 불이 아마도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회를 할 때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자 했었어. 혹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웃길 수 있는 최소한의 웃길 수 있는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사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 첫 번째가 좋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는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게 하는 것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나도 당당하지 않는데요. 솔직히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신다면 난 1달란트 받은 자 되거나, 아니면 나는 5달란트, 슬기롭지 못한 기름 없는 여인과 같아서 솔직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데요. 목사님, 솔직히 내가 그를 돕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도 지금 담대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도 지금 하나님 영광 앞에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이 숙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님 앞에 뻔뻔할 정도로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몇 번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도와주셨었나요?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보셨었나요? 저는 이게 온라인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게 연합이든 어떻든 간에 새로운 교회로 오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력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이력서에서 이렇게 잘났어, 제출도 좀 해야 되고, 설교도 들어봐서 설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 그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주님의 신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서 저에게는 간증입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 대 교회끼리 같이 묶였다 할지라도,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 나이에 인천에서 서울로 올 수 있었어? 라는 말을 목사들끼리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게요? 얼마 썼어? 죄송해요, 이게 현대교회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력서 안 냈습니다.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 저에겐 이게 간증입니다. 제가 잘났은 그 간증이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1년 반 되어 가는데요, 저에겐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간증들이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조금 전에 것을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살아있는 간증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뚝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아가 많거든요.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막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세요. 뻔뻔하게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100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99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떼쓰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래? 언제까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건 인간의 오만한 이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거 없어도 좋아요. 그거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시든 간에, 전도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처럼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하게 서길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 삶 전부를 주님, 이제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나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냐고요. 예,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를 마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듯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지금 이 은혜로 부족합니다. 지금 이 은혜로는 내가 이 땅에 이 험하고 이 어둡고 이 더러운 이 땅을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올시다. 이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걸리는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당당할 것을 냈는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죽을 때가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든지 간에 아직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이 그것을 보여주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성품도 내가 아니다. 예, 성품 내가 아니에요. 성품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품이 진짜 내가 아니면 그럼 성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품이든 기술이든 성실이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관계인 것이죠.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나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될 때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요 축제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도 괜찮아. 오늘 버리십시오. 아직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 닫지 마십시오. 상처도 받지 마십시오.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주님,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 나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방법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재물 주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재물 주시면 이 재물 가지고 은혜 흘려보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꼴찌로 사시면 안 됩니다. 초란자로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영화스러운 존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작은 한 무통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초라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초라한 삶 속에서 내가 그 초라함에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 앞에 설 것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점점 연결돼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으로 나에게 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을 향해서는 감격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힘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함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초라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 작습니다. 이것 갖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의 땀을 흘리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눈물과 함께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놀랍게 클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예배입니다. 내 삶 전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도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예수가 내 간증이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적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간구해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가졌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땀으로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노래를 고백했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부터 내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 사회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초라하게 여길 것 없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고 꿈으로도 만나주시고 내가 지치면 하나님 안아주셔서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이 걸음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주님, 이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밖에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은혜 받게 해주세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주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드시거나 자랑스러우시거나 어떤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던가요? 예,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2년 3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속의 자아가 사실은 내 교만이 그걸 막고 있던 것을 하나님만은 아셔서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초라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없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지배하면 내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바뀝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간증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더욱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을 따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 초라한 마음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은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젠 축복된 인생입니다. 바뀌게 해 주옵소서.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믿지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반드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여 은혜 주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 받지 않습니다. 딱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사가 너무나 귀해서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 덩어리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초라하게 여기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안주하며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히 당신도 서야 합니다라고 말해줘야 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주님, 더 큰 은혜 받아야 합니다. 더 큰 은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지를 지금까지보다 더 배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사취임을 시키시는 것도 더 큰 일 감당하라고 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움 없이 주여 이들을 담대하게 하소서, 주여 이들도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다가 의뢰받고 또 승리하는 예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내 삶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우리 예인교회에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불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는 것 다 하나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